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더욱더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2020년 한 해 동안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흘리기까지. 찬송가 382장 찬송 후에 예수군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수의동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열매로 보답하기로 결단하며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시시때때로 주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앞서 행한 일들을 자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코로나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예배가 소홀해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2년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관객해져가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는 자 어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인 10명이 되어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의동 교회 성도 모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실한 기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 들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필요와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가 세워지고 올바른 국가관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유업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해식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세대를 분별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역 위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강신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레마가 되어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분별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교구 믿음 1, 2, 3 구역 식구들을 찬양을 받아주시고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시간 3교구 믿음 1, 2, 3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허락하신 새 땅에 담대하게 나아가신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이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또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수유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도 승리의 발걸음을 걷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13장은 사도행전 12장까지 진행되었던 예루살렘 중심의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이방인에 대한 본격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의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 벅찬 현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라는 말로 오늘 13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 즉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 현장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여러 부분에서 잠깐씩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에 걸맞게 이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을 거절하는 성도들과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격려했던 인물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 인종차별적이라고 잘 쓰진 않지만 얼굴빛이 검은 사람들, 특별히 흑인들을 보고 보통 우리가 니그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처럼 이 니그로라는 말은 피부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니게르, 피부가 검은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의 이름은 뜻밖에도 유대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니게르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디오피아나 이런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루기오입니다. 이 루기오라는 이름도 그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라틴어라고 합니다. 이름이 라틴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루기오도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에서 이 분봉왕 헤롯은 이 신약에서 나왔던 4명의 헤롯 중에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았던 그 헤롯을 말하는데 이 헤롯에게 젖동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함께 키워진 또 함께 양육된 유년 시절과 청년 때의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 마나에는 헤롯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집안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여기에서는 아직 사울이죠. 그 사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5명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은 이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초창기의 지도자들 아니면 교사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들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의 순서입니다. 방금 살펴보았지만 1절에서 나오는 이름의 순서는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이후에 안디옥 교회 최초의 파송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5사람 중에 왜 첫 번째 사람인 바나바와 마지막 사람인 사울이 짝이 되어서 선교를 나가게 될까요? 이 주석에 따르면 이 5사람들의 이름의 순서는 어떤 재산의 서열이나 또 나이의 서열 같은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어떤 안디옥 교회 안에서의 인지도에 따라서 이름이 배열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와 있다는 말은 바나바가 적어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제일 마지막 기록된 사울은 이 5명의 사도들 중에 가장 낮은 인지도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물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회심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당시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은 여전히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미심쩍은 인물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사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가 제일 먼저고 사울이 제일 끝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막 교회의 모습을 갖춘, 이제 막 탄생하는 어린 안디옥 교회를 충만한 성령과 믿음으로 탁월하게 잘 이끌어 오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5명 중에 제일 앞에 이름을 둘 만큼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그분을 성령님은 이 교회에서 빼서 파송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이 사울은 떨떠름한 존재였습니다. 바나바에 비해서 크게 영향력도 없어 보였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한다고 해도 교회 입장에서는 별로 지장이 없는 어떤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나바와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울을 같이 파송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의 높고 낮음, 어떤 그 일에 잘하고 못함, 또 인지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이 사울 앞에 있지만 사도행전을 읽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여기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인데 조금만 뒤로 가시면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미미한 평가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선택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작은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인데 그 찬양팀에서 잠깐 제가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기타를 치시던 분이 계셨는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정말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반주하는 사람들을 교육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어노인팅에서 기타를 맡고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PPT를 넘기고 있습니다. PPT가 뭔지 아시죠? 이 방송 화면을 넘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웃었지만 그분은 그 말 뒤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PPT 넘기는 일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밖에서는 탁월한 악기 연주자로 실력 있는 기타리스트였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비중이 없어 보이는, 물론 그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내가 왜 사울하고 파송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없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려고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해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바나바 사도는 정말 필요한 분인데 왜 갑자기 빼가십니까?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반박 없이 이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3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성경에는 주를 섬겨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원래 뜻은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말이고 그 뜻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입니다. 성도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뭘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멈추는 거죠. 사람들은 먹은 만큼 힘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그 상황, 나의 생명에도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끊어버린다라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여야 하고 또 교회가 이루는 모든 사역의 원리여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세워라. 하나님의 음성은 한 사람에게만 은밀히 임하기보다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는 이런 말에 우리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조금 더 자세히 번역을 해보면 내가 작정하여 계획한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작정하여,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작정하여 계획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일을 겪고 회개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장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사울에게 보냄을 받은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나를 사울에게 보내신다고 하는데 주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만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15절과 16절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것이 주님께서 작정하여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는 것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주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까도 계속 질문드리지만 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는가입니다.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능력과 재능이 뛰어났고 하나님이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워진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성경에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떤 성경에 등장할 만큼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에게 초점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물들의 중점을 두고 그 인물에 대해서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이요 위인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다윗같이, 모세같이, 바나바같이, 바울같이 됩시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우리는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책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사울을 따로 세운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나바와 사울이 또 다른 성경 인물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경건과 신앙 생활을 해온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쩌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방인 앞에서, 세상 임금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미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 3절을 보시면 그들은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이 우리를 약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교회가 보냈다라고 볼 수 있죠. 즉 바나바와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로 파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 보낸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파송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보내다라는 의미보다는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가게 하다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즉, 그 사람을 어떤 의무와 묶임으로부터 놔주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누구를 놓아준 겁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준 겁니다. 안디옥 교회 이곳저곳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던 5명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과 5번째 사람을 그들의 어떤 의무와 지도자적인 위치에서부터 그 역할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또 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서 보내심을 받아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이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보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을 근거로 다시 이 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교회가 파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은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계획과 결정에 교회는 그저 파송 대상자들을 놓아주는 것, 그 역할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과 교회 그리고 선교의 중요한 협력 관계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건강한 선교가 되지 못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를 보내놓고 매달 보내드리는 이 선교헌금을 가지고 이 선교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 선교의 삼각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어찌됐든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파송의 절차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냅니다. 예배와 금식으로 성령님의 계획을 깨닫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자신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들을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놓아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성령의 부르심과 뜻에 올바로 순종하는 우리 수유동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노임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 사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에 도착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 안에 있는 지도를 보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브로라는 섬은 로마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 있는 이 섬은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거점이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구브로에 도착해서 섬을 가로지르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은 사실 비너스 신, 알고 계시죠? 비너스 신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섬이었습니다. 섬 자체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섬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바보라는 곳은 비너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보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이 바보같이 그렇게 비너스의 신전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섬은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가까우니까 로마의 문물도 또 다른 문물들 많은 사람들이 구브로로 들어왔다가 로마로 향하게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타락한 문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을 영어로 코리안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 파피안, 즉 바보 사람들이라는 말에는 뭐 사창가 사람들, 더러운 동네 사람들, 아주 안 좋은 말이 다 갖다 붙어져 있습니다. 바보 사람들, 바보 사람들이라는 그 말에는 이 안 좋은 말들이 다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타락한 곳에 이 두 사람이 간 겁니다. 복음 전하러.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6절을 보시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러니한 건 이 마술사, 이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옆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위 관료 옆에 점쟁이가 붙어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어떤 높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치를 때면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다고 하죠. 당시 로마 시대 고급 관리들도 대부분 이렇게 개인 무당들, 개인 점쟁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데 지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생겨납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기오 바울이 비록 이 섬의 총독으로 파견이 되어서 권력을 쥐고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마음에는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똑같은데 양심이 있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주셨는데 이 양심이 하는 일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나쁜 일인데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아이들도 자신이 뭘 잘못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먼저 부모님 눈치를 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잘못인 걸 그 아이들을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이 사람 서기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옆에 점쟁이를 두고 당시 타락한 도시 안에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나 하는 마음이 깊은 영적인 갈망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이 사람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낯선 두 사람이 대륙에서 섬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다르더라. 뭔가 신령하고 생명력도 있고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걸 들으면 막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려고 한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마술사라는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과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무리 작은 섬이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나름 높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을 칠 때마다 이 마술사에게 큰 이익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끊어질 위험이 있으니 마술사는 총독과 바나바, 바울을 만나지 못하게 자꾸 막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도 참 신령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진짜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짜 무당들은 들어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옆에서 자꾸 만남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본 사울, 여기서부터는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박수무당,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한 동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또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악합니까? 죄가 악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또 다른 어떤 실체가 악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13장 1절부터 12절의 전체 본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1절부터 12절 안에는 두 가지의
두 개의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신 성령, 그리고 바울에게 충만히 임했던 성령,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고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게 하는 그 성령과 한 영혼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어 그것을 통해 한 지역 전체를 통치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이 두 세력이 1절부터 12절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대립은 결국 이 두 세력의 대결이고, 이 대결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사실 우리의 손을 벗어난 싸움입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이 루터가 수도원에서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갖 고행으로 채찍질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엎어지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 죄성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그 죄성이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고는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선배 수도사가 루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게, 우리는 대적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네. 그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지 궁리해 왔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께 이 싸움을 맡기는 것뿐이라네. 아무리 해도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보게.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틈만 나면 우리를 물어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쓰러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질지,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를 움직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지 그 세력들은 너무나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두 세력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 성령께 붙잡혀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노임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 등등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이 생명의 자리로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오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마술사 엘루마처럼 막고 있는 그 대항 세력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들, 죽음의 사슬들이 끊어지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한 본능이 있는 피조물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일을 가로막는 어둠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한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한자리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보내십니다. 계속 움직이게 하십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세상으로 흘려 보내시고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한자리에 자꾸 머물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족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합니다. 자신의 안위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을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이 있는 자리와 속한 모든 자리를 썩게 만듭니다. 마치 과일 박스 안에 썩은 과일 하나가 모든 과일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세상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된 모습은 자꾸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조심해야죠.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도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조심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패배감을 심어주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얻어놓은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한 주님의 군사들인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와 아웅다웅 싸우면서 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근본, 즉 예배라는 근본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 배후 세력들, 어둠의 권세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둠의 권세는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로 세상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고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멈춰서 나에게는 많은 은혜들이 고여 있는데 내 주변으로는 은혜가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2022년 한 해는 이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도 우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생수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빛의 자녀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어둠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주님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에 주님 이 시간 손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모든 아픔들이 이 시간 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는 우리를 계속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라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옥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가장 좋은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속히 하나님 품으로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천문제 예물을 드립니다. 89번째, 219번째, 425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충만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떠한 우리 앞에 몰려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며 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후에 피택 항존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피택 장로 되시는 분들은 당회실에서 또 피택 안수집사님들은 새가족실에서 또 피택 권사님들은 유초등부실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하셔서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분들이 잘 교육 받으실 수 있는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귀한 은사가 사망과 죽음에서 완전히 승리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며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며 승리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